제가 모 교회에 다녔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모교회는 상가 2층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친구들과 장난을 또 많이 쳤었어요. 근데 크지가 않으니까 이 강대상까지 그렇게 뛰어놀 수 있었던 것이죠. 강대상까지 그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이제 장로님이나 또 어르신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당시에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 자리에 다 모여서 우리는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앞으로는 절대로 광대상에 앞으로 근처도 가지 않겠고, 그리고 광대상 거기에 신발도 신지 않고 근처도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신발을 신고 이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우리가 이 건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 성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이 제목인데, 이 제목이 내가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예수가 없게 된다면, 예수님이 없게 된다면은 그저 모임의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성전의 이 외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들과 또 그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일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전전긍긍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게 되죠. 이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모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유월절이 되면 당시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보통 날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대명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건진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물설주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게 된다면은 자신들의 그 생명을 건진 날을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 수십만 명은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 화폐와 또 이 헬라 화폐를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 로마 화폐와 헬라 화폐는 황제의 그 그림이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성전에서는 오로지 바로 세겔로스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세겔이 언제 쓰였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 즉 이 족장 시대 때에 쓰여진 돈, 그때의 화폐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성경은 바로 이 모세오경이 그들에게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세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모두가 의무적으로 세겔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각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이제 세겔로 그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장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가야스와 안나바입니다. 자, 이들의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를 바꾸는데 이제는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약 한 50%의 수수료를 받게 되죠. 1달러가 얼마입니까? 지금 약 한 잘 모르겠지만 1,4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수료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약 한 2,000원이 넘게 되죠. 그만큼의 이 수수료를 그렇게 받으면서 그렇게 바꾸어 주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남겼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그 제물은 바로 흠도 없는 그러한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멀리서 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흠도 없는 그러한 양을 가지고 오더라도 멀리서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오게 되면 가축이니까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되어도 성전에서 합격이라는 판정이 나와야지만 그렇게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운영하는 가축 장소에 가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요. 그것도 2배의 가격으로 팔면서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바로 엄청난 재물을 부풀렸습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막대한 그들은 유익을 남기게 되었죠. 성전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감격과 말씀의 사모함이 없다면 이것 또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또는 그 수수료를 받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위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의 이 갈급함이 없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갈급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서 먹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유입니다. 이 모유를 먹고 그렇게 자라나게 되죠. 이 모유가 이 아기에게 잘 소화를 이제 시키지 못할 때는 대신해서 먹는 것이 바로 이 분유입니다. 이 분유라는 것이 이제 모유를 먹지 못할 경우에 없을 경우에 대신해서 먹는 것인지 저희 누님이 결혼을 하고 이제 집에 왔을 때입니다. 조카에게 그 분유를 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유를 이제 타보면서 제가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앞으로는 제가 분유를 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유가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어머니의 모유와 그렇게 분유와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유를 만든 회사가 판매량을 늘리려고 모유보다 분유를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첨가시킨 것이 바로 이 단맛입니다. 이제 단맛의 분유를 조금씩 이 아이에게, 어린 아이에게 먹이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의 모유보다 더 달기 때문이죠. 입맛이 한 번도 오염된 적이 없는 이 젖먹이 아이도 단맛을 먹게 되니까 어머니의 그 모유를 먹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이제는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내게 단맛을 주는 것, 다른 것으로는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온 이 교회에 즐거워야지만 나온다라는 그러한 착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저 교회에 왔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달콤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만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기보다는 즐겁지 않으면 교회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해버리는, 예배보다는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해버리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도대체 어떠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점심 식사를 하러 오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 영혼의 말씀을 먹으러 온 것이지 우리가 이곳에 내 육신의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와 양과 또 비둘기를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지고 온다면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그것을 파는 상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닌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성전을 엎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만, 이곳만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아닌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이 주제가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성전이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또 어떤 곳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우신 곳을 바로 이 교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이 고백에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안에 성전, 곧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또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 되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제 이러한 환경을 보시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고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채찍을 만들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이율 장사, 즉 수수료를 그렇게 떼고 돈을 바꿔주는 대제사장의 측근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화가 나신 것이 아니겠죠. 반대쪽도 화가 났습니다. 대제사장 또한 반대 입장으로 그들 또한 보통의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했던 일들이고 또 한 번도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청년 하나가, 청년인 예수가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또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을 내쫓으시는 그 일,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유월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한 번 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유월절에 수수료를 떼고 돈 바꾸는 곳, 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곳이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 대명절에 청년 한 명이 모든 것을 엎으시니까 안나스가 그렇게 좋아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도 한철 장사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인데 특히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가야바 대제사장은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안나스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이제부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유다에게 나중에는 은 30에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간 후 제일 먼저 보내진 곳이 안나스 제사장에게 그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가야바 대제사장 이런저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에게 관심을 빼앗길까 봐 또는 권력을 빼앗겨 버릴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볼 때에 현 시대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말을 따르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 이 땅에 자신의 권력과 민중의 관심을 받기 위한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이죠. 이들이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제일 높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게 되지만 자신들보다 높은 분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 이단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내세우며 또 대제사장직을 또는 본인이 메시아임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 그 직분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같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성전이며 또 내가 바로 내 안에 대제사장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만들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치실 때에 그곳에 대제사장의 상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원망을 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상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가지고 오고 또 화폐를 바꿀 때에 수수료를 떼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통쾌했겠죠. 너무나 통쾌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민중들은 자신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 유월절, 그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거리에서 온 사람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들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을, 흠없는 것을 가지고 왔지만 가축이 며칠 동안 오래되면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와야 하고 또 그들이 파는 것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불합격입니다. 자신들의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곳에서 물건을 사야지 흠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합격 판정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멀리서 오는 사람과 또는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도 그곳에서 비싸게 그렇게 사야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 민중들, 아마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곳을 치시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통쾌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려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 또한 올바른 예배의 자리 잡혀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으며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권력이 될 수 없으며 또 인기가 권력이 될 수 없고 또 위치가 또 신분이 권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값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엎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에 대한 이제는 반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를 하게 되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자들입니다. 내 안에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행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나를 높이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그 밭을 옥토밭으로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육적인 즐거움보다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육적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으로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교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말씀과 또는 예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만을 가지고 교회라고 또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교회는 곧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며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바로 교회예요 라는 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똑바로 그렇게 올바르게 대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계실 때에 그때에 바로 내 안에 성전이 되는 것이며 또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바로 교회이며 내가 바로 성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